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지 못한 제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을 냈다는 점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더 큰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제 안에 풍족한 여유와 주로 내려오는 귀한 그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게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회개시켜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높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 모아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할까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한번 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찌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그 크고 높고 깊은 사랑을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통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어여쁜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모습에 합당한 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다윗과 같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흡족하고 흠양 받아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한 명 한 명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사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에 있든지 평안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밤이나 낮이나 항상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와 항상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저희를 사랑과 선하심으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목숨을 포함한 주님의 모든 것으로 저희를 대접해 주시며 대해 주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세요.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주를 사랑하고 앙망하고 믿음으로 새 힘이 항상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신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야 할지니 하나님은 그의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진양으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육상 100m 경기는 출발선이 똑같습니다. 웬만한 경기장은 이 100m 트랙이 직선으로 뻗어 있어서 출발선이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곳에서 달리면 이제 동일한 지점에 도착하게 되죠. 하지만 이 40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출발선이 같지가 않습니다. 이 곡선 트랙에서 출발할 때 더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더 뒤에서 출발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곡선 트랙의 가장 이 바깥쪽에 위치한 선수는 맨 앞에서 출발하고, 곡선 트랙의 가장 안쪽에서 뛰는 선수는 가장 뒤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앞에서 출발하든 뒤에서 출발하든 400m 거리는 똑같이 되는 것이죠. 만약 육상 경기가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의 거리가 실제로는 400m가 아닌 380m이다. 이러면 불공정한 경기가 되어서 실력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죠. 따라서 경기를 진행할 때 철저하게 거리를 계산해서 출발선을 정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과 시험을 겪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왜 나는 다른 성도들보다 어렵게 지내지? 목회를 하는 목회자도 왜 나는 이렇게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뒤에서 뛰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앞에서 출발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한참 뒤처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이 믿음의 경기장은 마치 이 곡선 트랙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나는 이 뒤처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나에게 딱 맞는 길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각 성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이 시험을 주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다른 성도와 비교하며 내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며 경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옆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옆에서 부르는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며 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달려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인 이 표대를 바라보고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성도는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시험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시험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은 끝까지 견뎌서 승리해야 하고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자. 오늘 말씀은 시험을 빨리 통과하는 자가 복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 믿음의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 선수가 갖춰야 할 덕목은 이 빠름이 아니에요. 속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이고 바른 방향이고 그 방향을 향하여 달리며 견디는 영적 지구력,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빨리 달렸고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빨리 해냈느냐 이런 게 달린 게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시험을 참는다는 건 뭘까? 성도란 단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딜 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성도로서의 분명하고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단순하게
극기나 인내력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그 환경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참는다는 것은 핍박, 환난, 고통이 주는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 단단히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접붙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나 고난이 성도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 고난에서 비롯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축복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고난으로부터 굉장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성도에게 축복과 행복을 빼앗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축복과 행복을 더 늘려줄 수 있는 것이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시험을 참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면류관은 경기장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주는 상입니다. 우리 큰애 김시은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학교에서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고 잘한 상, 여러 가지 상을 주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상장 주면 또 뭘 주냐 했더니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다른 부상으로 뭘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상장만 수여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는 옛날에는 뭘 줬어요?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면류관.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이 경기에서 당신이 우승자다 인정해 준 것이죠. 마치 우리 현대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목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걸어주는 것처럼 시험 경기의 승리자에게는 상을 면류관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상은 어떤 면류관이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이 상 중에 상인 것이에요. 최고의 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게 뭐냐? 생명입니다. 뭔가가 존재하고 살아있다는 게 신비해요. 우주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항성인 이 별들이 존재하고 항성의 주위를 도는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까? 지구 외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지구보다 완벽한 곳이 없기 때문이죠. 더구나 지구에는 이 미생물과 같은 생명체에서부터 식물과 동물들과 같이 발달된 생명체가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인간과 같은 고등동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지구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물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물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물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너무나 신비해서 다른 우주에서 물이 주어졌다라고 가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부터 수많은 생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자기 의식을 가진 독특한 생명체입니다. 다른 우리 동물들도 애완동물 이런 것들도 나름 생각이라는 걸 해요. 저희 집에 키우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이제 조금 반성의 시간으로 방에 가둬 준 적이 있습니다. 방에 가둬두면 이제 거기 꼼짝없이 지내는 거죠. 문 열어줄 때까지. 근데 가둬뒀는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점프해가지고 이 문 손잡이를 탁 잡아가지고 돌려서 문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야, 고양이 능력자인 거예요. 대단했습니다.
그럼 눈으로 봐야지 알 수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기의식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생명도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의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되고 있지만 100세를 넘어서 200세, 500세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것으로 100세 이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성경은 그 후에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지만 그 죽음으로써 멸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 영생과 영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최고의 상인 것이죠.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살아야 나머지도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시험을 받는 게 극기 훈련이나 극기 체험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예수님에게 더 머물고 단단하게 예수님 안에 뿌리가 내려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이탈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을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이 약속의 근간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험의 원인은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 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주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도 기말고사가 다 있었어요. 1학년 때부터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점점 시험이 사라지더니 이제 중학교 1학년도 막 시험을 안 보고 중2 때부터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한 방법입니다. 시험 공부를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시험이 정말 아예 없으면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성도를 교육하는 방식도 시험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는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얻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시험을 두 가지 의미로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성도를 훈련하는 목적, 연습과 연단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시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 안에 모든 오염되고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고 정금처럼 깨끗하고 고결하게 나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사탄의 미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테스트가 아닌 유혹으로서의 시험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테스트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를 원하셨던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거기에서 틈을 타 인간을 유혹하여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세상의 죽음이라는 것이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으로서의 시험은 시험을 통과하여 더욱 거룩하고 더욱 선하고 더욱 아름다운 성도로 살기 위한 목적이라면, 마귀의 유혹이라는 시험은 이 시험에 실패하게 하여 그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하나님은 성도를 죄짓게 하고 범죄하게 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런 거는 사탄이 하는 일인 것이죠. 사탄 마귀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결국 당사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때문에 사탄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14절에서 그래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험에 이기죠. 그러면 시험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게 하는 건 뭐냐?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자기에게 향하면 마귀의 시험에 미혹되게 되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어떤 시험에서도 미혹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데에는 환경의 영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만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은 내 마음이, 자기 마음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사랑이 자기만을 향해 있으면 환경의 영향을 받아 유혹에 무너져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도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어 넘어갑니다. 이것의 결정적인 이유는 쾌락의 추구입니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 감각적 쾌락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뛰어넘어서 죄의 자리로 기웃거리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감각적 쾌락의 기쁨이 있다, 행복이 있다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경계, 한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거기에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행복이 있다고 믿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놓으신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 욕심 다 이루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낳고 이는 더 큰 욕망과 방탕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을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무대로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대에서 성도는 주연의 역할이 있고 조연의 역할이 있고 엑스트라의 역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무대를 함께 빛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하면 이 한 가지 직업에도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역할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의사, 변호사, 교사, 간호사, 노동자, 목회자에서 맡겨진 사역에서 큰 규모도 있지만 또 작은 규모도 있는 것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감당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지역병원에서 감기와 같은 가벼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끝도 없는 욕망으로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며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해서 발을 딛고 올라가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이죠.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를 유혹합니다. 너 정도면 더 많은 것을 누려도 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봐. 이런 유혹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자기 마음에서 발동하는 욕심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옵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께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게 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되고 소소한 것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살고 있는데 이제 월요일마다 학교에 장신대 가서 강의를 하죠. 하나님께서 목회 전문대학원 대부분 목사님이고 전사님들 계시는데 보통 17명 이 정도 수업을 듣는데 이번에 30명이 저를 신청을 하셨어요. 지난 학기에 제 수업을 듣고 매니아층이 생겨가지고 그분들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완전히 단합해가지고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수님 버리지 않았다고 의리를 지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분들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분들 소중한 분이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입교문답 그 교재를 같이 만들었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거기에 섬기고 결과물로 나와서 책으로도 나왔잖아요. 같이 우리 성도님 공부도 했는데 거기에서 같이 했던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총회에서 작년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목사님들 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했다 하길래 아, 하나님께서 또 이제 총회 일도 또 하게 하시구나.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것들 열심히 하면 소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맞는 일들을 역할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과 행복을 찾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원인은 결국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느냐 마느냐는 어떤 것을 따라 살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것인가, 내 마음의 욕심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 세상 쾌락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경계 안에서 소명을 이루며 작은 것에서도 감사와 기쁨, 행복을 누리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하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이 교훈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도가 세상적인 유혹에 속지 않고 쾌락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16, 1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내가 겪는 시험이나 환난이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괜한 오해로는 속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의 잘못된 마음의 성향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좋지 않은 것을 결코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학교를 지원하면서 면접을 본 적이 있었어요. 면접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 번 지원하다 보니까 많이 봤는데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은 어떻게 그거를 극복했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제가 했던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는 내 입장에서는 이게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안다라고 했어요. 조폭들도 자기 자식에게 나쁜 거 시키지 않아요. 조폭들도 자식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좋은 거 주고 혜택 베풀어 주죠.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줘도 그게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람이기에 판단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은사와 선물을 지금도 그의 자녀에게 공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선물로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중생하여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나 성품이 선하게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인 것이죠. 세상에서 존재하는 진리나 모든 선하고 참된 지식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중생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향을 이제부터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로 회심하기 전에는 뭘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마음의 성향이 세상적인 것으로 자연스럽게 향해 있었어요. 그게 죄의 결과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성향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전에 쫓았던 세상 즐거움에서 권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그분 안에 있는 영적인 풍성한 지식과 은혜에 점점 빠져들면서 이게 진정한 행복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 1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만드셨다. 우리를 하나님 향하여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쾌락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게 우리 마음의 영혼의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은 변함이 없어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사람의 생각도 마음도 자주 바뀝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이거 하자라고 했는데 좀 있다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마음이 바뀌어서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나를 위한다는 사람도 내 뒤통수를 언제든지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했어요. 내가 친해서 떡을 나눠 먹었던 이 친구가 갑자기 발꿈치를 들고 나를 타격을 주는 거죠.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버리고 배신을 때릴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태양빛에 따라서 구름이 태양을 어떻게 가리느냐에 따라서 그림자들이 달라집니다. 태양은 1년 단위의 궤도에 따라 끊임없이 회전하죠. 태양도 우리 편에서는 변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으시다는 거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빛들을
성도들에게 비추어서 성도에게서 악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겪는 환난, 시련, 위기, 고난 등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좋은 것을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자기가 지금 겪는 어려움을 무조건 안 좋은 것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장 좋은 것으로 착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만약 사람과 세상에서 오는 것이라면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시험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훈련과 성장을 위한 테스트로서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성도는 시험을 겪을 때 결국은 그 시험이 마귀에게 오는 것이라면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사실 마귀에게 책임을 돌릴 필요도 없어요. 마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자기 마음이 마귀를 유혹에 따라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마귀의 유혹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가장 좋은 것과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신뢰하면 어떤 시련도 넘어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 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운동장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뛰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저 앞에서 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라인을 묵묵히 인내하며 뛰어가면 하나님께서 뛸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때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고 모든 오염되고 불순한 것을 제거하게 하십니다.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통과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믿음으로 이겨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험과 환난의 때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42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열지키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경기장에서, 인생의 경기장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이 말씀 안에서의 기쁨, 예배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소명을 이루는 그 속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알게 하는 그 놀라운 이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됩니다. 네, 다른 분들과 온갖 좋은 선물은 주님이 주십니다. 온갖 좋은 선물은 주님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 계신데 우리 김재영 집사님께서 우리 두 분 성도님 같이 예배에 참여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저랑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나주 금천중앙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우리 따님 같이 손자가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리가 있으십니다. 네. 서울에 오셔서 같이 또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번 봄노에 서울 강동로에 교회 가입과 설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40일 동안 회개와 절제와 묵상으로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교회의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했을 때 그래도 이제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금식을 하다 보면 최소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구나를 생각하게 되고 주중에 그래서 금식 기도 신청을 받습니다. 금식 체크해 주시고 그때 시간을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입구에 자유롭게 체크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체크해 주시고 함께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김혜경 권사님께서 수술이 잘 되셔서 이제 회복 중에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수술 잘 되셨고 또 이제 몸 관리를 이제 적응하는 과정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계속되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날 강의 있고요. 또 화요일에는 잠실 남시찰의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5번째 주일 거리 전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해가는 것 즐거우니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믿음의 경주장에서 자기의 트랙을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과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달려가길 원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